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의 이야기는 다윗 왕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솔로몬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특별히 다윗 아들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토탈 19명이죠. 아들이 11명. 근데 그 외에 또 소실들의 소생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내가 근데 숫자를 따지면은 후궁의 숫자가 10명의 후궁들이 또 있었죠. 네, 그렇다면은 아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후궁의 아들들은 이 리스트 올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정식으로 결혼한 아들, 아내들, 그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이들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9명이 됩니다. 이게 또 조금 밧수아의 소생이라고 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의 소생이다. 근데 솔로몬이 넷째로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지 같으면은 앞에 나와야 되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을 이제 제일 뒤로 이렇게 형제간에 제일 뒤로 보낼 일은 절대 만무합니다. 읽으면서 조금 한번 주의해 보시면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왕이 된 사람을 그렇게 놓진 않죠. 근데 이스라엘은 장자의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 순서를 바꾼 데가 없어요. 12지파의 그 12아들들 리스트 할 때도 항상 장자, 차자의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르우벤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순서는 어디간 다른 형제 순서를 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윗 왕이 낳은 아들의 순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렇게 나온. 왜 그랬을까? 네, 이 아들로 다윗이 자기 아들로 밧세바가 이미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전부 다 자기 아들로 입적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아버지까지 자기가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걸 보상하는 심리에서도 그 고아가 되어버린 그 아이들, 엄마를 또 뺏어왔으니까 그 아이들이 고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인지상정 못할 짓이고 그 아들들 전부 자기 아들로 입적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아들의 순서가 있죠. 먼저 태어난 아들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 이 세 아들이 있으니까 이 세 아들은 형이니까 솔로몬의 형이죠. 사실 솔로몬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은 죽었고 하나님의 칠세가 죽었고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 그래서 19명입니다. 19명인데 실제 여중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식은 16명이 될 수도 있죠. 이건 아직 성경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그 모든 상식, 성경에서 상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유추해 볼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에 있어서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한 명으로 딱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첩이 너무나 많았죠. 근데 그렇다면 태어난 아들이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들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자식을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다는 것. 처첩이 많았지만 자식을 하나밖에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로밤 하면. 왕위가 시작돼 가지고 다윗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고 그 뒤로부터도 계속 계보가 쭉 내려갑니다. 적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이후에도 그 자식들의 계보를 쭉 이렇게 리스트를 해놨습니다. 여기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은 나중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직 성경이 이곳에만 기록이 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이 밑에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환관도 나옵니다. 적에게 끌려가서 그 나라의 환관도 나오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다윗 왕이 일하던 그 엄청난 왕국, 그 왕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누렸던 그 영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윗은 이거를 개척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리고 또 성령의 이끄심 그 가운데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왕국을 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그의 인생에 허락해 주시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거쳐온 그 세상을 이래 보시면은 다윗은 그날 전쟁터에 다윗은 수없이 그냥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올 때마다 어느 곳에서 화살이 적이 매복해 있다고 화살이 집중적으로 쏠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 적이 매복에 그 함정을 파고 그 말을 타고 담을 뛰어넘으면 그 뒤편에 함정을 파고 거기에 창들을 하늘을 향해 꽂아놓은 그래서 완전 꼬치가 되는 그런 적의 매복이 어느 곳에 어떻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말을 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매복이 어떤 게 있는지 모릅니다. 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전쟁에 승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앞을 나갈 때도 그렇고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성령께서 그의 손에 능하게 하셔서 놋활을 당길 수 있어요. 일반 활이 아닙니다. 놋으로 된 활은 엄청난 힘, 초인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멀리 가고 강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는 칼을 썼고 활을 썼고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보장된 삶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항상 죽음 가운데 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전장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인생은 전투의 인생. 끊임없이 전투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 인생에 죽음의 위협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오늘날 더더욱 이런 죽음 위험이 사람들을 완전히 휩쓸어가고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죠. 어떻게 보면 꼭 제가 보면 이 여론이나 이 정치가들이 이 요즘 백성들을 또 공포분이 또 막 가축 몰아대는 것처럼 광야의 카우보이들이 가축을 몰아가지고 도살할 대로 필요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벗어나는 것은 이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급의 위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아 가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걸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승리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그가 편안할 때 어떻게 실패했는지 우리가 그걸 봅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의 위협이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태롭고 아주 위험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신앙생활,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그런 편안한 신앙생활, 그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어가기 쉬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온 솔로몬의 아들 로밤, 정말 하나님이 한 명밖에 안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이래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축복들. 그 축복들 가운데서 어떻게 다른 복은 다 주셨는데 이 자식 복은 안 주셨을까? 다윗은 이렇게 많은 자식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르호보암 이 한 명 자식밖에 안 주셨을까?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으려고 그렇게 이여인 저인 헤매더라도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루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그곳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곳에는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왕자들은 전부 다 더 뛰어난 왕자들이었어요. 형들이 전부 다 왕감이 수두룩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지 않았다. 정말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그런 왕자. 그런 남이 봤을 때 전부 다 신하들도 다윗을 모시고 있던 그 신하들 봤을 때 이 사람은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는 게 전혀 손색이 없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세웠던 그 수많은 신하들이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들 눈에도 이 사람은 진정 나라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어갈 왕감이라 그래 봤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솔로몬은 저 끝에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습니다. 아직도 티네이저로서 여기 자구의 형들은 다 장성한 어른들인데 아직 티네이저입니다. 어떻게 이걸 자기 어떤 수단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그를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 다윗을 통해서도 보시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뭘 잘해서 왕을 삼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육체를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다윗도 그랬지만 솔로몬도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죠. 다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정말 그 부와 기와 그 영광 그 지혜들 정말 그 축복들은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딱 하나 자식복은 하나밖에 안 주십니다. 르호보암 자식복. 하나님이 뭔가 하나는 매달리도록.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죠. 1000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성전을 세울 때는 정말 그 기초석이 무엇인지 정말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초석을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찾아야 되겠다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기초도를 찾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모시기에는 합당치 않지만 그래도 그 기초석이 될 것은 그런 도를 찾아야 되겠다고, 그게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그런 부도 있었지만, 그걸 집행할 부도 있었지만 그게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그 마음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런 축복을 계속 이렇게 누리도록 했는데, 딱 하나, 자식복은 막으시다. 자식복. 그리고 이 영광을 물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을 바로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올려드리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라도, 가장 귀한 것이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는 삶. 바로 그럴 때 그것이 아랫때도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의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온전히 드려진 그런 삶을 일평생 쭉 살아갈 때 한번 실수했었지만 그의 삶은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일평생 쭉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랫때에 그 축복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다윗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지만 솔로몬에게도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네가 내 앞에 바르고 온전히 해서 정직히 행하면, 내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이 축복을 네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리고 그 축복이 실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축복이 로함에도 내려갔겠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미혹돼서 우상 숭배로 들어갔죠. 그럴 때에 아랫때도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이건 우리한테 주시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 다윗의 왕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왕국의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 자손은 하나님을 그런 가장 우선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게 영혼육입니다. 영혼육을 다해가지고 목숨을 다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또 그리고 사람들 사랑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어떤 오늘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더라도 나중에 다른 어둠의 왕국의 왕의 황관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왕국도 뺏겨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영광이 그냥 은혜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살 것인가 하는 건 우리 앞에 책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도 그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엄청난 은혜의 왕국, 이 영광의 왕국을, 이 영원한 왕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올바른 선택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한 번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 그 영광이 환하게 계시되게 하여 주소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심으로 자기를 의뢰하는 자,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어떻게 그 대적들을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왕으로 세우는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의 그 영광, 그 놀라운 영광, 전무후무한 그 축복, 우리가 바로 그 가운데 초대를 받은 주인공의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 마음자리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들이 깨어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추구했던지 바로 그 마음이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지혜로 계시로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